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또 봅니다. 요엘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양집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차 문제 636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벼락같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요엘서를 강론하게 했는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한 번만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야, 하루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1장도 시작 안 하고 2장 중반절에서 시작하면서 3장까지 왔는데 주님이 새벽에 깨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너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전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전해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요엘서를 통해서. 근데 너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 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전하라고 내가 그 귀한 시간 세운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줘. 내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까지 다 대동을 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모르신대요. 저 모르시겠어요. 아무개인데. 저 목사일도 하고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가지고 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통일이 모르겠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칫 목회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을 섞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인문학을 태우고 책 많이 읽었다는 것,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세상 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벼락같이 저를 깨워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을 뒤흔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발 네 마음대로 좀 살지 말어. 너희들 뜻대로 살지 좀 말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 잘 됐어? 내가 분명히 이방 족속들을
눈여겨보지 말고 손 뻗치지 말라고 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너희들이 손을 뻗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되던 그 이야기 안 됐잖아. 그거는 세상 주관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좀 나만 의지해봐. 하나님의 간절함이 성경 전체에 묻어 있잖아요. 주께 돌아오라 그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로잡혀 간 것도 또 다시 돌아온 것도 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중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두라도 복을 받고 나그라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모든 역사의 그 복의 주체마저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라. 야,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의 역사자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하신다. 그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백성이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로 세워놨던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대요. 그거 아시나요? 알으셨나요? 그걸 안다면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이렇게 세우셔서 장로로 세우시고 왜 장로 세웠겠어요? 왜 장로 세웠어요? 왜 목사 세웠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벼락같이 깨워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너가 오늘 새벽에 좀 이야기 좀 해줘.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두 가지를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벼락같이 깨워서 너는 오늘은 이 말만 좀 전해줘.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되는 거예요. 꼭 자동차에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고 사는 거예요. 막 살아버린 것이죠. 막 살아버린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것 같으면 자기 고집 피우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한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유부단하다. 목표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왜
고집이었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지금도 안 꺼진 것이 고집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요. 나도 왜 기도 안 하고 정했겠어요? 어쩔 때는 그렇다.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휩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 안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목사가 막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그리고만 내가 여행을 갑니까? 밥 먹으러 어디를 쫓아다닙니까? 사람 만나러 어디를 다닙니까? 여러분 지켜봐서 알잖아요. 매번 교회만 있잖아요. 매번 교회만. 내가 기도 안 하고 결정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요. 나에 대해서 안다 할 것 같으면 요즘은 아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맛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19편 73절 말씀에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예배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됨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하나님 됨을 깨달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함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거룩성을 나타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소금에 마취를 잃어오면 어떻게 돼요? 박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이야기 오늘 17절 18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혔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 군하에 밟히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성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취해야 할 그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가고 했던 퍼포먼스가 뭐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깡그리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 삶도 피폐해졌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도 다 깎아내리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거룩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표는 거룩함을 지표로 삼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는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선전하는 선전자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선포자로 세웠어요. 선전자는 이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꼭 사용하세요 그러면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세우셨어요. 단순히 선전자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선포자로 우리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는데, 공생의 막 시작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성전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성전을 그러기 전에도 올라가셨잖아요. 어려서도 올라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 일동이 마리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2번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바로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 지금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놔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을 얻고 난리를 피우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답게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채찍을 휘둘렀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신 분이셨지 채찍을 휘두를 분이 아니신데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만큼 진노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비결,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말씀. 내 것 노려내면 안 되나요? 교회 와서도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꼴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가정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왔지. 못 살 인생이었잖아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몸살이가 쳤잖아요. 근데도 사라졌던 건 뭐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텨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좋은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또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 하나님은 끝내 나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